구약성경 768쪽 이하에 있는 욥기 9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찾으시고,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함께 참조하시면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들으셨으며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 예배케 하시면서 이제 또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시간을 우리가 맞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거저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요 또 반드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 그 자체가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인 것이죠. 그런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런 풍성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런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자꾸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또 이어가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 기쁨으로 삼아서 또 그 기쁨의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놓아두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기쁨의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기쁨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그 기쁨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살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욥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미 욥기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또 매일마다 욥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고 지내고 계시지만 1장에서 말하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면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그야말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이죠. 그의 재산과 자녀와 건강, 이 모든 것을 치시도록 다른 존재도 아니고 사탄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욥에게는 마른 하루에 그냥 날벼락같이 그런 논리, 그야말로 기가 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그것도 뭐 몇 년을 걸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자기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과
그리고 또 더해서 자신의 몸의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한순간에 찾아온 것이죠. 그야말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보는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당혹스럽기가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고 좋으시다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을 듣고 욥을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욥기 전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탄의 말이나 듣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혹해서 아니면 사탄이라고 어떤 내기라도 한판 하려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욥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의 말이나 그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해 나가시는 장면들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욥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고 또 오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뜨려 나가는 것이 바로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사탄은 세상적인 말로 하나님을 거래하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잘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잘못하는 자에게는 화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없이 저 욥에게 복을 주셨겠습니까? 욥이 그러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뭔가 주셨으니까 그 달콤한 것을 먹기 위해서 저 욥이 저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미끼를 던져놓고 또 그것을 받아 먹으면 잘해주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쳐버리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세상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나 또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들,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선한 뜻을 따라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를 막을 자가 없고, 우리가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 베푸시기를 작정하셨으면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장 8절에서 보면은 욥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이름으로 부르시거든요. 내 종 욥, 내게 속한 욥, 내 안에 있는 욥, 이런 내 소유인 욥, 이렇게 부르시고 있단 말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욥을 은혜 주시기로 택하셔서 욥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나타났던 그 온전함과 정직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악에서 떠난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딱 성경에서 기록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 성도로 신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 된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과 믿음과 또 영생의 약속,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떤 데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하기 끔찍할 정도로 내가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이 신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속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용어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늘 은혜 말하기 좋아하고 또 자주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생각 없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욥에게도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된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줄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도저히 줄 수 없는 것을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말해볼까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도저히 줄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거저 값없이 주시는 것, 여러분을 대신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탁 박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의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을 값없이 그저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뭘 값없이, 뭘 주실 수 없는 건데 값없이 그저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실 것은 오직 죽음과 그리고 저주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은 다른 것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 마귀의 말을 듣고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탄의 말을 따르고 사탄을 아버지로 삼은 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죽음과 저주 외에는 없습니다. 사망과 저주 외에는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은 뭐겠습니까? 저주 안 받는 것, 죽음, 죽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오직 죽은 자요, 죄로 인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그 저주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사망과 저주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줄 수 없는 그것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 모든 것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다 저주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주실 수 없었던 그 생명과 그 복을, 주셔야 되는 그 저주와 그 죽음을 주시지 않고 받을 수 없는 이 생명과 구원, 또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공통된 복에 관한 고백이고 또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은 공통된, 누구 하나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은 똑같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아무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것도 해드린 것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렸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해만 드린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뭔가를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저주와 그 재앙의 대상 혹은 죽음과 사망의 대상이 되어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가 보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무 한 일 없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옆에 나가서 뭔가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르시는 우리 복된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름이 있지만은, 여러분에게도 각각 성씨와 함께 이름이 있지만, 우리 이름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름 복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성도라는 이름이죠.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리고 신자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요? 제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름, 성도요, 신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들은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순간순간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잣대로 얘기하자면 떵떵거리며 사는 이 부조로 살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이고 막 가난해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러면 세상 가서 그냥 이 동냥이라고 그러죠. 동냥,
얻어먹는 거, 예. 동양을 받을 때도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신자이면은 창대하든지 미약하든지 많든지 적든지 혹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지라도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 신자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신자는 이미 복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 복이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돈을 세상에서는 보면은 돈 많이 벌면 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건 참 마음에 와닿는데, 자식이 잘 되면 복 받았다 그런 것은 참 마음에 마치 찰떡같이 탁 와서 붙는데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아주 막연하고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복들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생명의 복이요, 생명의 복.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았죠. 지옥 갈 인생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천국의 복도 있네요. 그리고 동행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동행의 복.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복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비록 감옥에 가 있는 요셉이었지만은, 비록 사람들의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지금 음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리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이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 그가 어떻게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의 복이 있는 거예요. 형통의 복이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마다 주시는 권능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죠? 내 주에 계신 성령님 계시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권능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권능을 따라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세상이 이런 복을 알겠습니까? 형통의 복을 알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을 알겠습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알아도 그것을 전혀 탐낼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라고 하면 도무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생명이 있는데 죽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인데요. 저는 다 죽은 자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인데요.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비밀 금고도 만들어두고 또 은밀한 곳에 창고도 지어서 거기서 깊이 묻어둡니다만, 왜요? 안 빼앗기려고요. 안 빼앗기려고. 근데 우리는 누구가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듯이 욥도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욥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백과 같이 말이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이 욥의 삶에 있어서 다 은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될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그 고난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그것을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주신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라보는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자꾸만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니까 집중되죠. 집중하니까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자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과 행동과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고 또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그 심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또 고난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자기 취미와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세상을 따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고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또 어떤 것이 싫고 어떤 말들 내가 하기가 싫고 또 중심에 내가 뭘 듣고 뭘 말하는 것을 뭘 보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든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판단의 소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을 따라 살고 싶은 그 마음 중심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욥도 그랬거든요. 참 그 고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식들도 다 주고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왜? 뭘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건 당연하지 그럼. 그거죠. 또 자신의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있을 그때 아내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보다 못해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아 지금도 그러고 있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순간에 그 모든 재앙들이 닥치다 보니까 욥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닥치다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왜 그 신앙을 지키고 지금까지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화도 주시는 것이 재앙도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뭘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욥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만 묵상하고 있으니 때마다 시간마다 내가 왜 이 꼴이 되었지,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이 회복이 되지 않고 이러고 있지.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곧 말과 고백이 달라집니다. 3장에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만드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어난 나를 저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나를 차라리 이 고통을 주시려면 세상에 있지 말게 하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셨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태어난 나를 물으고 싶어 합니다. 벌써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6장 7장에서 보면은 욥은 자신에게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9장까지 오게 되어지면은 욥은 마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완전하심을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왜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 행하지 못할 일이 없고 그거 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이런 굉장한 믿음의 고백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욥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주셨다면 뭐 내가 당해야지 뭐. 하나님 내 다 아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재앙을 베푸시고 이렇게 불행을 끼쳐주셨다면 내가 뭐 어쩔 도리가 있어. 당하지 뭐, 당해야지. 그런 거죠. 내가 볼 때는 전혀 이런 재앙이 어울리지 않고 내가 이 재앙 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앙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니 뭐 나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 뭐.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은근히 디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여기 있는 나나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초라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께 지혜롭게 또 힘이 세셔서 뭐 하나님께서 뭐 쓰고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 앞에서 누가 나서서 나 아니요 나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하나님을 부름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는데 내가 고통스럽다 나는 아니다 얘기해봐야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는 것이죠. 욥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한다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욥인데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감당해 오면서 그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붙들려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내가 하는 이 행위와 믿음이 참 대단하지요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당연한데 욥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라고 하는 그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낱날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9장에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으면 뭐 그걸로 끝이지 내가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역심을 품고 그 앞에 은근히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내가 무슨 수가 있냐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니 저도 하나님 포기합니다, 하나님 버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은혜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을 저 멀리 갖다 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욥만 그럴까요? 아마 여기에는 우리들 대부분도 이런 욥의 상태는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날기를 포기한 그 나비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고 사는 그 신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이 나비라고 하는 곤충은요, 비록 화려한 짧은 그 화려한 날들을 살지만은 그러나 그 짧은 이 나비에게도 일생이라고 할까요? 나비의 그 생애 동안 이룰 그 소명이 있습니다. 나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날개로 훨훨 꽃들마다 찾아가서 그 꽃들에게 이 화분을 이곳에 씨방에다 옮겨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화분을 한단 말이죠. 수분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마침내 날개를 접을 때는 그 나비가 죽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이 나비가 그 짧은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신자들은 마치 그 화려한 날개를 펴면서 마음껏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죽을 나비처럼 그냥 날개를 접은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자들도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를 접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교회 주변을 맴돌고는 있지만은 그러면서 형식적인 그 종교에만 반복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명, 우리가 나아가서 하기를 원하는 그 일, 빛으로 사는 것, 소금으로 사는 것,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들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 따위에는 마음과 생각이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신 그 예수님의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신 지상 사명, 가장 중요한 그 사명,
그런 말은 그냥 귓등으로 흘려 버려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미 성령이 임한 우리들에게 권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어딘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어딘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거 듣는 것을 귀에 거슬려 하고 혹은 귀찮아하죠. 아이고, 나와 상관없는 얘기. 그럼 자기 날개를 곧없이 접은 채로 도무지 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 예수 믿었으니 지옥이나 가지 않도록,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도 변명할 거리라도 있도록 살아가는 그런 신자 말입니다. 제가 그런 신자가 아닌지,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신자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신자들은 하나님을 마치 정없는 가짜 아버지 같다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 안 해주셨잖아요. 이것 안 해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짜 아버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정은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행하는 그런 폭군고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이렇게 앞도 뒤도 없는, 족보도 없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 아버지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인을 돌립니다. 내가 날개를 접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소모품으로만 사용하실 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속으로 웅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교회 안에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사실과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빚진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푼이라도 빚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것, 있는 것 없는 것이라고 하니까 가지수가 많은 것 같지만 한 가지로도 충분합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다 주셨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있다는 이 현실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과 또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긍휼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 주셨어요. 굳이 정글을 보고 싶다면 십자가 앞에 서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만약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참된 우리 왕이 아니셨다면, 참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목자가 아니셨다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참된 소망과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개를 접지 말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의 날개를 활짝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와 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제 유언과 같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꾸고 싶은 그런 꿈입니다. 그 꿈은 감히 말하건대 가장 존귀한 꿈이라고 자부합니다. 감히 작고 부족하고 이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이런 인간들이 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꿈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그 일 가운데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용되는 그런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사용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이 소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제가 닳고 달아서 사용되어 마침내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꿈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살아도 충분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위해서 다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품고 우리 함께 합시다. 내일부터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한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한 영혼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일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품고 이 새벽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영혼의 이름을 올려드리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선포하고 시작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품을 그 한 영혼의 이름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몇 번 품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우리에게 되지 않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품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기대를 하십시오. 날개를 접지 말고 날개를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혹시 생각나는 바로 그 이름이 있으면 내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 이름인 것을 아시고 그 이름을 품고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들여 나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순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 영혼을 품는 그 심령에 가득할 것이고 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날개를 활짝 펴고 그 소망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그 꿈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